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저기 밖에 불 안 켰어요, 사모님? 어두운 것 같다는데. 안 켰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교회 소식은 8월 16일 17일에 있을 지역사랑 섬김의 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야 될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날이 너무 더우니까 저도 어제 다 하러 나갔는데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어른들도 보니까 어른들 만나는데 4분인가, 보통 뭐 8분 이렇게 오는데 4분인가 앉아 계시다고. 안 나오는데 좀 집에 다 방콕합니다. 안 나오는데 무더울 때 하는데 기간이 한 2주 남긴 했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더 힘써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주변에 이제 알려서 오실 수 있는 분들 많이 어린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유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크게 핵심은 3가지입니다. 3가지를 지난주에 2가지 하다 말한 말씀을 마쳤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2번째 지난주 했던 게 누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가, 그리고 오늘 3번째 오늘 같이 할 것은 진리의 성령이 어떻게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이지만 먼저 3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누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리의 성령이 누군가에게 오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장래일도 진리에 속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한다고 하는데, 그 진리의 핵심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26절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버지께서 내게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도, 물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믿음은 분명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진리의 성령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증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베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통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리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이루는 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친다고 했는데 성령이 이 뒤에서 있죠. 뒤에 부분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성령으로 인치기 전에 이미 그 전부터 성령이 인치기 전에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이 부분에까지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진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진리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앞으로 이끄시는 분도 누군가? 성령님이 하셔요. 성령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인도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인을 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해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려면 먼저 우리를 어디 가운데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야 돼요. 진리 가운데. 히브리서 9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봉헌제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을 친다는 것은 히브리서 9장 15절을 표현하면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새 언약.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요한복음 10장에서 9절 10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행하라 했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새 언약.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결국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가장 오직 유일하고 하나에 빠질 수 없는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이 생명을 실제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질 못하셔요.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떤 구속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 이것을 이루시는 것은 누구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을 친다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생명을 준다는,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히 얻게 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럼 누구에게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누구에게 오시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느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우리 요즘 교회 다니는 분들 성경책 하나는 다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나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어떻게 하는가?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리에서. 그러면 이 진리의 성령도 누구에게 오는가? 마태복음 7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 진주가 바로 진리에 관한 것이죠. 그죠? 진리.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오직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니라. 11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예.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모두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히려 어떤 사람들에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오히려 보낸대요. 그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한대요. 하나님이, 아니 마귀가 그러면 되겠는데 누가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한대.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지만 왜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진리를 좋아하잖아요. 진리. 이 진리를, 여러분, 진리는 결국 구원에 관한 지식입니다. 구원에 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관한 지식이 진리라고 해요. 진리. 그리고 그 구원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 생명으로 사는 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수가성 여인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가성 여인이 음란한 여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 찾아간 것이 일부러 그 여자를 찾아간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그 사두개인들이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그 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 여자는.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말했죠. 6시에 대해서도 6시. 이게 우리나라 번역의 모든 번역이, 대부분 번역이 다 거기 아예 12시 정오라고 해버렸어. 요한복음. 근데 원어는 6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문에도 6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말했지만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간과 달라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유대적인 그 시간으로 따져서, 그 유대 시간에는 그래서 플러스 6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도 그 시간도, 거기 달리고 죽으시는 모든 시간도 플러스 6을 해야 돼요. 복음도에 다른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근데 요한복음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대로, 그 시간은 그대로예요. 6시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 그 빌라도 앞에 그 아침에 섰을 때 그 시몬만은 그때도 아침 6시라고 그랬어요. 6시. 요한복음에.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6시란 시간이, 사람들은 이 수가성 여인이 그래서 죄가 많아서 음란한 여자라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그렇죠? 오늘같이 이렇게 뜨거운 데도 사람들 안 나온다니까요. 할아버지들도 안 나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때 피해서 물 들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고대 근동에서는 실제로 여자들이 물 들어가는 시간이 오후 5시, 6시에 물을 들어가요. 물 들어가는 시간, 그 시간이에요. 정상적인 시간에 물을 들어간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해가 길어서 뭐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딸하고 전화했더니 거기는 8시인데도 화내. 미국 거기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여름이었는지, 예수님이 가는지, 여름이어서 해가 길어서 얘기가 길어진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간 것도,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가는 것이나 진리의 성령이 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찾아가는 것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랬잖아요. 주님이 육체로 오신 보혜사였다면은 성령이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진리의 성령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오는 게. 이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했죠. 거룩한 것, 진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그들을 먼저 어디를 인도합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디모데오 3장 15절에 모든 성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 자체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감춰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아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요, 아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한댔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믿게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게 했잖아요. 왜? 그들이 이 진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도 그리고 5장 5절 6절에도요, 다 이와 같은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나 애통한 것이나
이 온유한 것이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고 어떻게 보면 무언의 기도죠. 가슴속에 이 구하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것을 구하는 그래서 이것을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 중에 구원의 이 진리의 복과 바꿀 게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거하면은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게 제가 왜 오시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누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진리의 성령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오시는가를 보통 사도행전에 보면 또 그리고 예전에 어느 집회 갔는데 목사님이 그 집회하신 목사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오순절에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한 사례를 세 가지를 들어요. 세 가지를. 하나는 기도하다가 제일 먼저 사실 기도하다 받았죠. 그죠? 오순절에 120문도가 기도하다가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두 번째는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안수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근데 여러분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것도 그게 진짜 진리의 성령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그거를 분명히 확인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 어떤 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계시를 받고 막 그런다는데 대화해 보니까 좀 이상해. 그래서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또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뭐 한다. 근데 가만히 대화하다 보니까 대화하면 알잖아요. 여러분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아닌지를 그걸 구별해야 된다고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고 그런다는데 그 어떤 목사님 물어봤더니 당신 그럼 예수 믿냐고 했더니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더래 또. 기도하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 안에 그분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 악한 영. 그냥 대놓고 말했대요. 당신 안에 귀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뭐 기도했더니 그 안에서 뭐 동자성이 나오고 막 별게 다 나오대.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영을 받았냐? 어디서 이름은 뭐 마리아인지 뭐라는데 누구한테 안수를 받았대. 안수를 받아도 뭐가 쏟아졌는데 여러분 그 안수 아무나 받았는데 그리고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럼 기도하는 거. 기도해서 기도해서 뭘 확 받았다. 그게 진리의 성령이라는 보장이 뭐가 있어요? 오순절에 기도했던 것은 이분들이 오순절에 기도할 때는 충분히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40일 동안 주님이 특강을 했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부활 전에도 그렇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것들 오직 이것을 이루시는 그 성령을 구했다고. 그 성령을 진리 안에서 옛날에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산에 기도 가가지고 뭐 나무 뿌리 하나 뽑을 때까지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진리의 성령을 받는 가장 정확한 길은 뭡니까? 우리 성경에 아까 봤잖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오직 이 생명을 주고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거라고요. 근데 이 생명을 주기 전에 먼저 진리의 성령이 어떻게 오십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절기에 7대 절기가 있죠, 그죠? 7대 절기 중에서 4대 절기는 이미 이루어졌죠, 그죠? 보세요. 4대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과 무교절과 토실절과 오순절이죠, 그죠? 자, 보세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전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럼 오순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 오순절이라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그러니까 그게 갈라디아 2장 10절 아닙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 오순절이라고. 오순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그것을 위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성령님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일을 성령이 오셔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리의 성령이 오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의 사도 바울이 말하죠. 분명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말해요. 듣고 믿음으로. 거기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대죠. 뭘 들었어요? 에베소 1장,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썼고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썼고 똑같이 사도 바울이 쓴 사람인데 뭘 들었어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도. 그리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것은 아까 뭐 기도를 통해서 뭐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얻고 특별히 성령이 오시는 가장 큰 목적이 은사도 은사지만 은사는 그 다음이에요. 은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은사는 구약시대도 은사는 역사했다고요. 은사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이전에서도 그들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났잖아요.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오순절 이전에도 그런 일들은 있었다고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오시는 오직 하나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생명을.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성령을 받는 것,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원리를 이 성막, 성서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냥 이 원리에 대해서. 이 성막에 꼭 이걸 하려고 보여준 건 아니지만 특별히 성막 중에서도 성소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이게 성소가 있죠. 그죠? 성소가. 성소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떡상 있습니다. 떡상. 잠깐만요. 이 떡상 있죠. 떡상. 떡상 보여요? 여기 떡상 있습니다. 떡상이 있고 여기 등대가 있고 여기 분향단이 있고 여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할 때 어떤 원리로 될까 할 때 이건 저 개인적으로 그냥 기도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개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아까 말했죠. 진리의 성령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는다죠. 그죠? 아니 그냥 봐는 자기가 성령 받고 하나님 받은 보니까 하나님 안에 귀신이 들어갔다니까. 여러분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나보다 먼저 건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절도고 강도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모든 것들. 자, 아까 말씀했죠. 이 떡상입니다. 떡상은 말씀이죠. 그렇죠? 성경이라고 치죠.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오직 성경은 그리스도에서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죠. 그렇죠? 이 성경.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정말 찾고 구하는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걸 열어주셔야 돼. 이걸 보여줘야 돼. 반드시 성령님도 예수님도 그렇지만 스스로 자의로 말하지 않는댔어요. 아버지께서 가르쳐준 걸 그 아버지께서 가르쳐준 게 어디 있어요? 성경 속에 있잖아요. 성경 속에.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 가운데서 이 빛이죠. 빛. 이건 성령의 빛이 돋다니. 성령의 빛. 성령의 빛 가운데서 성령의 빛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밝힌다.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되게. 그래서 복음은 결국 우리가 히브리 10장으로 표현한 뭡니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지식을 통해서 이거를 아까도 말했지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에 가난한 자, 그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막 사모한다는,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올 때는 그냥 어떤 표적 응답받고 막 그런 데 막 신나가지고 막 그러고 막 그런 거 막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어느 쯤 가다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성령님, 물론 여러분이 성령님도 그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했죠.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리고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요 또 너희들도 나와 함께 있으면 나를 증거할 거라 했잖아요. 그죠?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그 진리 가운데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리스도에서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래서 이걸 성령님이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전에 깨닫고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믿게 되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마음에 갈망을 해. 여기 기도 있죠. 기도가 그겁니다. 기도가 지금 내 안에 우리가 꼭 무릎 꿇고 주여 해야 기도가 아니라 이가 이월에 이 진리의 복음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아멘. 그래서 이것이, 이 진리가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 2장 10절이, 쉽게 말하면 히브리 10장 9절 10절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아, 이것이 구원이구나.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이런 과정을 다 겪으셨구나. 이것을 위해서 이런 모든 권위지를 들으면서 믿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분향단에서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기도.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떤 사람이 그러면 여기 휘장 있죠. 휘장. 이러한 우리의 믿음과 갈망, 기도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을 열어주신 분도 성령님이니까 성경을 통해 보여준 분도. 근데 이걸 보여준 이것을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은 이걸 믿음이라고 해줘. 믿음이라고. 내 믿음을, 그래서 내가 믿음을 의라 여긴다. 아브라함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했어요. 아브라함 믿음.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음. 그러나 그리고 갈망하는 가운데 근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했지만 나중에 실제로 아들을 낳는 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할례 후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년에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진리의 성령이 다 하시는 겁니다. 보지 않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건 뭡니까? 휘장이죠. 휘장은 히브리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체라고 했어요. 육체.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복음서에 보면 휘장이 갈라지잖아요. 휘장이 없어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그래서 원리를 그냥 원리를 말하는 거다. 원리를 우리 안에 마치 어떤 사람이 일어날 때 이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칭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할례를 하셔서 이거는 휘장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것이 이건 아까 말했지만 이건 한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건데 한순간에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일어났지만 어떤 과정을 말해요. 과정을 어떤 순서들은 여기서 죽고 우리 혼들을 여기로 이끌어서 이거 에베소 1장 13절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나와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고 옮기셨어요. 여러분 결국 흑암의 권세가 이 세상도 흑암의 권세지만 우리 존재 자체가 흑암의 권세란 말이에요. 선악과와 연합되는 우리 자체가 어둠의 권세라고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서 순회 선교단의 그 김영희 선교단 말했던 것처럼 나 곧제 죄곤 나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가 존재 자체가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에 연합함으로 할례함으로 여기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단 말이에요. 어디로? 여기로. 여기 성서 지성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골로새 1장 13절에 여기에 우리의 혼의 죄를 사하는 피가 있다고 해요. 피는 갈보리에도 흘리셨지만 번제단을 흘렸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죄 사함이 이루어진다잖아요. 예수님도 성소에 가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골로새 1장 13절에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셔서 거기서 속량고 죄 사함을 이루신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죄 사함과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들의 우리의 영, 우리의 생명을 주는 다른 성경에 씨라고 되어있죠. 예수님이 이사야 3장 10절에 그가 예수님의 속량제물을 드리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씨가 될 거죠. 씨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둘째 것을 세우는 거죠. 우리 혼이 약속의 씨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승천과 영광받은 그 과정을 통해서 거치시고 우리의 약속에 담는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그래서 요한 1서 사도 요한도 그 말하잖아요. 요한 1서 3장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저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라는 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씨를 주는 겁니다. 그 씨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이 생명을 주는 것이 성령으로 인을 친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인을 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거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에베소 1장 13절을 말씀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어딜 갔다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흔치도 않지만은 내가 뭐를 봤다. 그러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거기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주님의 복음이 없으면 그 목사님 말대로 나 그렇게 말 못할 텐데 그 목사님 그랬대. 귀신 들렸구만. 그래서 대놓고 당신 귀신 들린 거라고 대놓고 얘기했대. 대놓고 뭘 봤다 들었다. 우리도 볼 건 보고 들을 건 들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그러나 주님 안에서 보는 건 뭡니까? 주님을 봄으로 우리 안에 그 주님을 정말 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뭡니까? 정말 주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 열매가 뭐로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진짜 보는 사람들, 진짜 듣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 거듭날 때도 그렇고 거듭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치료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치료로 되는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했댔죠. 그렇죠? 그리고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그랬잖아요. 이 복음을, 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진리 가운데 우리 인도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낳는단 말이에요.
우리로 믿게 하고 발견하는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의 연합해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죽음을 아까 로마 4장 11절이 그거잖아요. 누구에게 할례를 행한대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할례를 행한대잖아요. 로마 4장 11절에서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성경적으로 제가 성경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을 거듭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거듭난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방금 갈라디아장 20절에는 거듭난 자의 고백이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그게 이루어진다고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 3장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이나 지금 똑같은 두 가지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어떻게 거듭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장에서는 거듭난 자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저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고린도 4장 10절 11절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요. 거듭나는 거나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는 거의 비슷해요. 또 보세요. 갈라디아 2장 10절은 지금 거듭난 자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백이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고린도 4장 10절 11절은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도 또 어떻게 가능하냐. 아까 보여줬던 그 성수의 그것처럼 우리 어떻게 항상 우리를 죽음에 넘겨주고 생명 거듭났다 치더라도 지금 사도 바울은 거듭난 후에 고백이잖아요. 그죠? 거듭났는데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미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 구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원리도 거듭날 때 그 원리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 앞에 생명의 말씀 앞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서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갈망에 항상 우리도 우리 속에 발 같은 이런 갈망이 있을 때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 생명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잖아요. 그죠? 날마다 죽는 것도 어떻게 죽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죽음과 생명을 과정을 간 것처럼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거듭났으니까. 그러면서 그 복음의 순종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말처럼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결국 살게 될 때 아까 말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례일을 보여줄 거예요. 장례일. 그 장례일이 뭡니까? 우리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장례일. 요한일서 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맞죠? 여기도 장래죠.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 그와 같다는 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 장래, 그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생명을 거둔다. 이 생명으로 살면은 그 장래된 소망은 자동으로 거기에 연결돼서 오는 겁니다. 장래된 소망. 그것이 크면 커질수록 그 장래의 소망도 더 커지는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한 그 소망도 더 분명해지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도 이걸 말씀하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바로 이 산 소망이 뭡니까? 장래일이에요. 장래일. 이 산 소망. 내가 장래에 커서 우리는 어차피 뭐 육신적으로도 아직 이제 뭐 젊으면 다 아직도 뭐 말했지만 그래도 활발하게 뭐 일할 수 있는 나이는 갈수록 막 저물고 있잖아요. 이 인생으로서의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 소망, 인생으로서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15장 말씀처럼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거예요. 바울이 바라봤던 그 부활장이잖아요, 그죠? 그 소망은, 그러니까 그 부활의 진짜 소망이 어떻게 오느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해서 이 생명으로 살아갈 때 실제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명을 보며 실제로 살면 소망하세요 하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 그대가 생명이 자랄 만큼 그 소망의 크기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서두에 아까 그 광고 드렸지만 여름 사역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또 열매 맺는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또 복음의 진리가 더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진리 연합에서 날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옛사람은 다 죽음에 넘겨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는 모든 삶 속에 나타나는 이 생명 안에서 왕노다하는 성령의 지혜와 도움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노래 지체들까지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계신 이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금자 권사님도 지난번 발을 골절해서 수술을 하셨는데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의 또 인과기도를 위해서도 우리 주 앞에 지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도 우리를 예배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고 아버지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